요즘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인사가 샬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영적 가뭄의 시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는 모습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극심한 가뭄의 때가 나타납니다. 아하방 시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극심한 가뭄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은 고사하고 살아있는 동물도 또 사람도 생존이 어려울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1년에 두세 번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방은 아주 못된 왕 중에 못된 왕입니다. 백성을 전혀 돌보지 않는 왕이었죠. 자기 배만 채우는 왕이었습니다. 18장 5절에도 보면 아하방이 물을 찾아 나섭니다.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아하방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그 짐승을 위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아하방에게 있어서 백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이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묻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괴롭게 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표현하죠.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트러블 메이커다. 악한 왕이 도리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도리어 괴롭게 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방은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무서워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웃 나라의 왕이나 외적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아하방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느냐?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이셨으니까. 기도하면 자신들의 계획들이 다 들통이 나버리고 기도하는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세기에 스코틀랜드 기독교를 박해했던 피해 여왕, 블러드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가 극도로 타락해 있을 때 종교 개혁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가뭄의 시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가뭄을 뚫고 나가야 되는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자세가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하시면 파스 좀 붙이셔야 될걸요. 어떻게 숙여도 턱이 무릎에 닿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요가를 배웠나 싶었지만 보통 사람이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일과 맞물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취한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던 그 땅에 큰 빗소리, 큰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다가도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가 약속을 받으면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었다. 이제는 그 문제가 끝났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모습은 기도하다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겠다고,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갈멜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상식적인 모습이라면 응답을 주셨을 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방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러 내려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 두 갈래 길을 절묘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고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약속을 듣게 됩니다. 또 매일매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방의 말씀이 되었든지 큐티의 말씀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나 기도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연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연할 의도도 없고 강연할 내용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설교자로서의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이제는 손을 놓고 하산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을 놓고 하산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졌을지라도 그래도 약속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된대, 이제 해산. 자, 그만 기도하고 일어나 갑시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7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서 보니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나. 그런데 7번 가라고 했을 때 그 대답에 사환이 4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구름조차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아니면 어쩌면 사환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올려보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환을 계속해서 올려보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실 일 없을 거다. 또 올라가 보아라. 그렇게 7번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7번째 올라갔더니 손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촛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도 7날, 이렇게 7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다음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궜을까요? 7번. 7번째 담궜을 때 병이 나왔습니다. 6번 하고 7번을 하면 들어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언제 확신을 받았습니까? 손만한 구름이 떴을 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확신이 물밀듯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수많은 의심의 잡념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괜히 허탕치는 것 아닌가? 내가 애꿎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락날락할 때 그거를 뚫고 하나님의 영적인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까지, 작은 구름 한 점 내 삶에 뜰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했으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야고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확신이 손만한 구름처럼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나온가 하면 46절을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니. 46절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4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뭐를 타고 갔습니까?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질끈 동이고, 당신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달려가려면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데 46절에 보면 어디 앞에서요? 아합 앞에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엘리야는 허리를 질끈 동이고 달렸더니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엘리야가 축지법을 썼다는 등 신비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설명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기쁨의 질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감격이 너무도 커서 정신없이 질주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상을 해보십시오. 3년 밤에 가뭄이 끝나서 장대비가 싹 쏟아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엘리야가 틀림없이 크게 외쳤을 겁니다. 비다 하고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엘리야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정신없이 달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마차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뭄을 뚫고 시원하게 달려가는 이 모습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밋밋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엘리야의 질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은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우리의 신앙의 돌파구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한층 더 올릴 때 이 엘리야의 영적인 질주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봅시다. 그리하여 빗속을 질주하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가뭄처럼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설령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상황의 삶이 주어질지라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장대비, 하늘의 소낙비를 경험하면서 신나게 질주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오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손만한 구름으로 보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영적인 가뭄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늘의 소낙비, 은혜의 빗줄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